우리 재학 시절에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 많은 대수의 시험을 치르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지에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출제된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이 바로 뭐냐?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양의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쉬운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서에 나오는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건 어떤 문제입니까? 참고서에 나오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때로는 뭐니까 참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힘이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답이 있죠.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풀지 못한 그 문제를 어디 가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답이 어디 있지?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구약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린 양처럼 죽여야 돼. 그리고 태워야 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문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자,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22장, 자,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도 어리지만 제사를 많이 들어봐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죠?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불하고 칼은 가져가는데 중요한 정말 정작 중요한 어린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하고 칼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오늘 문제가 뭡니까? 재물 문제예요. 어린 양 문제거든요. 어린 양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구야?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이삭이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차마 그 얘기를 이삭이 하지 못하고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어디로 갔느냐?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모리아산에 갔는데 그곳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답이 없는 채로 갔는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뭘 예배 놓으셨어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예배 놓으셨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서 어린 양을 뭐겠습니까? 번제물로 드리면서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뭐지? 여러분, 예배 못하러 오셨어요.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예배가 뭐냐,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인생에서 만난 문제, 내 인생 가운데 만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만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예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시편 121편을 교독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럼 이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차가 있으니까 그냥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어. 그러면 내가 자기 집에 출발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가는 도중에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시편 121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요즘 말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어디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분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능력이 숨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이 그 속에 있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어디냐?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나오면 예배 속에 아무런 걸 찾아낼 수는 없는데, 내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됐습니까? 숨겨져 있자 그러잖아요. 찾아야 돼.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져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럼 찾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하느냐? 습관에 따라 움직여.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주일이 왔네. 또 예배 가야지 뭐. 어떤 예배를 하나의 습관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좀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안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보내고 의무적으로 와. 우리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됐습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도 참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예배 참석해서 무조건 예배에만 참석하고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내가 문제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않으면 예배 참석해서 그냥 왔다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고 왔다 안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의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했어요.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와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했죠. 자, 거기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뭐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까 하늘에 불이 확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확 태워버렸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그들 눈을 본격했잖아요. 보고 그들이 바알과 아사라에서도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죠. 왜? 자기 눈을 목격했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그들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들이 고백했거든. 왜? 눈으로 봤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거를. 그 전까지는 뭐냐?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서 그때서 그들이 깨닫고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예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참석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나도 깨달아야 돼. 나도 경험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배 참석해서 불을 받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오기는 왔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에서 나는 불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548페이지만. 열왕기상 18장 3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죠.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새로 쌓았어. 고쳤어. 다시 고쳐서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나왔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나?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잘못됐다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수축해야 돼. 고쳐야 돼. 버릴 거 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게도 뭐냐? 불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려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늘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도 똑같아, 장소도 똑같아, 설교 내용도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갈 때 보면 은혜는 차별이 다 있어요. 다 달라. 은혜 받은 거는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그릇 준비가
차이가 나거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이제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을 옛날에 뭐로 불렀습니까? 폐병으로 불렀죠. 자기는 그 폐병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데 옛날이니까 좋은 약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폐결핵은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폐결핵은 영양가를 음식을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가난하니까 고기 같은 거 먹을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불밖에 못 먹어. 약도 못 먹어. 근데 폐결핵은 고쳐야 돼. 나이는 아직 젊은데, 어린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 정성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일 한 게 없는데 차라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뭐냐? 폐결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특별하게 약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부지런히 예배만 참석해 나왔는데 그 심했던 폐결에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치유한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잘 드려보면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우리 무조건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7월 10일에 입대를 해서 9월 10일까지 이제 훈련을 받게 돼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이제 2달을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매일 소금 먹어가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첫 한 달 동안에는 PX라는 곳을 못 가. 이런 PX가 뭔지 아시죠? 군대 매점. 거기 가야죠. 먹을 거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첫 한 달 동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입대할 때만 해도 간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밥만 먹는데 배가 고파 항상. 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거죠. 청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PX 한 달 지나고 PX 가는 날 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 당시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이거든요. 브라보콘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PX 가는 날만 기다렸다가 그날 오면 내가 못 먹었던 브라보콘을 실컷 먹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그 날이 왔어요. 4개월 한 달 동안 훈련 마치고 5주차 되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PX 가게 됐거든요. 모두 기다리고 있는 거죠. PX 가려고. 그런데 바깥에서 PX 집합 소리가 났어요. 딱 PX 가려고 딱 같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군종병이 나타났어요. 교회 집합. 교회 갈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다가 그렇게 고민되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그토록 기다리는 PX를 교회 가면 못 가잖아요. 딱 30분 동안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갈 사람 이쪽으로, PX 가는 여기로.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래도 제 생각에 아무리 PX도 지만 내가 아이스크림에 하나님을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저는 PX 줄에 벗어나서 교회 가는 줄로 섰는데 평소 같으면 우리 한 20명 가까이가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날은 저하고 둘만 딱 서는 거예요. PX 줄에. 나머지가 다 앉아. PX 줄에 저하고 둘만 교회 가는 줄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선임마사님이 우리가 주일에 몇 명쯤 교회 가는 거 알고 있거든. 한 20명쯤 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날 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임마사 화를 벌컥 내면서 죄송합니다.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PX 교회 안 가고 PX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욕을 하고 저희 둘 사람 보고 그러면 야 너희들은 교회 갔다 와서 2시부터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너희 읽고 싶은 만큼 가서 읽다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PX가 별로 안 넓었거든요. 120명 우리가 120명 정도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가지도 못해. 30분만 다 사 먹어야 되니까 사 먹지도 못해. 줄 쓴다고. 저희들은 갔다 와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때 줄이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절을 부르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맛있는 수박아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군대에서 수박아채는 그런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보는 게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 먹으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 예배 끝나고 나니까 수박아째도 먹었지. 밥 먹었지. 2시 됐으면 가서 아무도 없는 그 벽사가 둘이가 널널하게 아이스크림 먹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 와도 세상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 선택하는 곳에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뭐냐?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냐요?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겠다 하고 아들에게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나무 가지에다가 순양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예배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여호와 일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순양을 예배한 것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답을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면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리아가 나와요. 11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누군가 나오죠. 12장에 보니까 2절을 보니까 11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항류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에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항유 붓는 사건을 다 알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다 깨버렸어요. 깨서 값비싼 항유를 발에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지켜보던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여자는 허비한 게 아니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함께 전파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기록돼서 복음서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에 부은 그 옥합을,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가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헌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바로 뭐냐? 헌신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헌신해요? 헌신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헌신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해요? 은혜 받으면 헌신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헌신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은혜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회일잖아요. 봉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만요. 말씀만 들어요. 딴 가지 아니라 봉회하는 기간에는 모든 성도가 달려와서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만 듣거든요. 말씀만 들었는데 은혜가 내게 넘쳐. 그냥 은혜 받는 자리니까. 예배 자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변화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내 아들 좀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나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하는 게 바로 뭐냐? 간단히 말해 변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 거거든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잔소리야. 그런데 엄마가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들과 남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엄마들, 부인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엄청나게 잔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안 변해. 그런데 언제 변하냐고요?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잔소리하면 절대 안 변하는데 은혜를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절로 변해.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람은 확 바뀌어버려요. 180도 바뀌어버려요. 저하고 잘 지내던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서울로 돈 벌러 갔대. 1년 만에 명절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술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하트도 안 쳐. 서울 가기 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트도 다 같이 했는데 1년 만에 내려오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하트도 안 치고 욕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남편들 가운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나는 아내 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아마 계속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은혜 받으면 저절로 술과 담배 끊어져요. 그냥 끊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으면 내 스스로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끊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 오셔서 신방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신방을 오니까 마르다는 빨리 보고를 가서 음식을 만들었어. 예수님 대접하고 싶었어.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딱 앉아서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동생 보고 좀 나가서 내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말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좋은 쪽을 선택을 했어.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모든 선택 가운데 뭐냐? 가장 잘하는 선택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는 어떤 내가 예배를 선택했다 가장 잘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굿 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 예배는 뭐냐? 바꾸고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지켜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켜야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네가 손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나와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도 바꿔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한 개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를 다 바꿔놓는 것도 바로 뭐냐? 예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잘 모르시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성경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만 가지만 있어도 이게 뭐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성경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를 공산주의는 알아. 우리는 모르고. 이 성경을 말씀대로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 영역이 얼마나 있는가를 북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총살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은요. 지금도 어땠습니까? 굶어. 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탈북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탈북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TV에서 뭐 탈북자 그 프로그램 보십시오. 똑같이 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나라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원래 우리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6.25 사변이 끝나고 남북이 이제 갈라져서 따로따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못 살아. 더 못 살아.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잘 살아. 북한 우리는 이제는 게임이 안 될 만큼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놀았나요? 농사 안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북한은 먹을 게 없나? 여러분 영적인 비결은 딴 데 있습니다. 북한은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의 한 일이 뭐냐?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북한 땅에 사라진 게 바로 예배예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 은혜 복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예배당이 없어. 다 불타버렸어. 그 천막을 치고 그쪽에 끄죽을 깔아놓고도 예배드렸거든요. 아침도 저녁도 우리 예배드리고 힘썼어요. 결과가 바로 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거워해 보십시오.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예배되신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끝이 내느냐? 답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구약 성경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어디를 읽냐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구약 성경 507페이지, 505, 이제 15절은 505페이지인데요. 2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이잖아요. 5천만 가운데 지금 죽은 인구가 10,000명쯤 돼요.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거치게 전염병이 사라지게 만들었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재앙이 그쳤어요.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보시면서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우리가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하나님을 받는 통로가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 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얻으시고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